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닦으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큰 스님들, 선지식들께서 남기신 법문에 한결같이 나오는 법문의 요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불법을 닦는데 첫걸음이 인과법을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인연법을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펼쳐진다 해서 인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생이, 우리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인과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 한 번 안 올리고 평생을 오히려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볼 것 같으면 인과업보는 없다, 인과응보는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과거 전생에 지었던 복의 열매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쁜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당장의 그 나쁜 업보를 받지 않을 뿐이지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자기가 지은 나쁜 업보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보가 이번 생에 무르익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착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당장 그 착한 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뿐이지 결국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내가 지금 지은 착한 선업의 열매가 무르익게 되면 내가 지은, 내가 선업을 행한 그 복덕을 스스로 얻게 될 것이다. 빨리 받냐 늦게 받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자신이 오히려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광우야, 광우야.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지금 얼마나 많겠느냐. 아직도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이렇게 제 자신이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신묘장구다라니 외우면서 불법 쓴 삼보에 공양도 올리고 어려우신 분한테 좀 베풀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꾸 조금이라도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이란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인과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라. 우리 큰 스님들께서, 선지식들께서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 우리 중생들은
이 말법 시대 업장이 너무 두꺼워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해서 윤회도 믿지 않고 인과법도 믿지 않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쁜 짓 했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생사윤회의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항상 부처님의 말씀, 큰 스님들의 지혜로운 법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고 보고 듣고 되새기면서 자꾸 닦아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 법문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84,000 법문에 84,000가지 수행법이 있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84,000 법문에 84,000가지 수행법이 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다 소중하지만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 광우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큰 스님들 법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이 말법 시대에 우리의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가장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이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 수행법이 가장 쉬운 수행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건 약사열애불을 부르건 염불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설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누워서 잠들고 누워서 잠들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염불입니다.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육체 노동을 하면서 몸으로는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가장 쉽게 편안하게 이 시대에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법이 염불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강경도 좋고 천수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참선도 좋고 윗바사나도 좋고 밀교수행도 좋고 저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불교에서 오랫동안 전해진 그런 정통성이 있는 수행법은 다 훌륭한 수행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처럼 업장이 두껍고 또 기도하기, 수행하기,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염불하셔야 됩니다. 염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염불이 나올 정도로 꿈속에서도 염불이 될 정도로 자꾸 닦아야 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지었던 그 업보와 업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자꾸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묘한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가피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 가피에 적금을 채워놔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부처님의 가피 영험을 체험하신 어느 불자님의 소중한 가피 체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60 중반의 불자입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열심히 듣는 불자입니다. 소나무를 들으면서 저의 가피담을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47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귀가 갑자기 멍해지더니 속이 울렁거리면서 주위가 뱅글 돌면서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단 결과 난생 처음 들어보는 너무나 생소한 메니에르라는 병이었습니다. 왼쪽 귀에 내림프액이 넘쳐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계속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서울 유명 병원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누워 지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춘천의 사찰로 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5시 무렵이었는데 법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세음보살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날따라 법당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상태로 법당을 나오니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날 이후 더 이상 어지러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역사열애불, 나무 관세음보살. 야, 너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열심히 절에 다닙니다.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닙니다. 저를 살려주신 부처님, 식구들 잘 살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연히
광우 스님 소나무를 듣게 되면서 하루 한 번은 꼭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광우 스님 말씀 중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할 뿐, 오로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광우 스님 말씀처럼 항상 사옹서원으로 마칩니다. 저의 가피담이 불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불국토가 되기를, 모든 불자님들 항상 행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우 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가피체험담 보내주셔서 춘천에 계시는 불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춘천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정말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런 와중에 법당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기도 올린 그날 이후로 그 병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할 뿐, 오직 기도할 뿐, 염불할 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열애불. 간절하게 염불할 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인연법에 맡기고 그냥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닦을 뿐입니다. 여러분, 닦을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차이일 뿐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는 이 인연법에 마음에 되새기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닦아나갈 뿐입니다. 닦을 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밀양에 살고 계시는 어느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정거사님, 성이 정씨예요. 그래서 그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에 다 밝힐 수는 없고 밀양에 살고 계시는 정거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해인사에서 법회하고 있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또 저에게 직접 들려주신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체험이 되겠습니다. 이 밀양에 계시는 정거사님께서 매일매일 제 법문을 항상 들으신대요. 저의 찐팬이다 말씀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 소나무 법문을 항상 매일 듣고 계시는 밀양의 정거사님이 계십니다. 이 거사님께서 예전에 어느 날이었대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오른쪽 목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손끝에까지 전기가 찌릿찌릿, 마치 신경에 막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짜릿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불쾌감이 들더래요.
찌릿찌릿 오른팔 전체가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쩌릿쩌릿거리니까 좀 막 걱정이 되더래요. 이거 뭐 몸이 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며칠이 지나도 나을 기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간단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도 그 오른팔 전체가 신경이 짜릿짜릿거리는 그 전기가 흐르는 불쾌감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덜컥 겁이 나더래요. 우리 같아도 겁나지 않겠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막 신경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러면 큰 병원에 가서 MRI 찍어봐라. MRI 찍고 정밀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그래 한번 MRI 찍고 신경 정밀검사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요새는 뭐 병원에서 MRI 찍고 하려면 이렇게 또 며칠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응급 환자가 아니면.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기로 하고 그 며칠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싱숭생숭 마음이 심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정말 시간 낼 때마다 틈틈이 연부를 하고 운동 삼아서 운동장을 뱅글뱅글 30분 이상 1시간씩 운동장을 아침 저녁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운동장을 막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연부를 하면서 운동장을 돌았대요. 마음을 집중하고 걸으면서 연부하고 연부하면서 그렇게 계속 틈틈이 정밀검사를 받는 며칠 동안 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밀검사 받기로 했던 그 전날 밤인가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거사님이 갑자기 제가 웃음이 나왔는데 거사님이 본인이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꿈속에서 남자인 자기가 임신을 했대요. 애를 가졌대요. 남자인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임산부처럼 이렇게 배가 볼록하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임신해서 배가 볼록한 상태에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딱 가서 병원에서 싹 정밀검사를 받은 뒤에 병원에서 의사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아니 남자 살다 평생 처음으로 꿈에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딱 깼는데 희한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근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좀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예약한 날짜 시간대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당연히 결과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신경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특별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딱 정밀검사 결과 판정을 받았대요. 아유, 뭐 정밀검사까지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니 다행이구나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진찰 결과를 받고 난 뒤에 정말 신기하게 오른팔이 짜릿짜릿거리던 그 불쾌한 전기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사르르 사라졌대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딱 전해주신데 제가 와, 거사님 지금 해주신 말씀 제가 우리 소중한 나 무한응보 소나무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유 예수님 스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와, 이게 가피 아닙니까? 이게 가피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가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몽중가피. 그래서 그 거사님도 스님 제가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소나무에서 스님이 하시던 그 가피 이야기가 조금 더 거짓이 아니구나. 그렇게 100% 믿음이 딱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밀양의 정거사님의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와, 하여튼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수행도 하고 건강해야 복도 짓고 건강해야 부처님 가르침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항상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복도 부지런히 지었는데도 몸이 아프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나 보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큰 업보를 내가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수행하다가 몸에 병고가 닥쳐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찾아온다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아마 연세를 안 여쭤봤는데 아마 50대 되실 거예요. 50대 아마 50대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그 비구니 스님께서 그렇게 선원에서 비구니 선방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 수행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보통 우리 스님들이 선원에 들어가서 선방에서 이렇게 벽 보고 앉아서 수행하는 시간이 보통 10시간 정도가 넘어요. 최소한 8시간이고 보통 10시간 정도 앉고 심지어 12시간, 14시간, 또 가행정진이라고 해서 18시간을 앉아서 수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참선 정진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오래 앉아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기를 쓰고 이렇게 참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몸의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 비구니 스님께서도 골반이 크게 틀어져가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지면 몸의 자세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골반이 막 심하게 온몸이 틀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조금만 앉아 있어도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막 몸이 아파오셨대요. 이걸 어쩌나 하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그 여성은 몸이 이렇게 막 뒤틀리면 몸이 이렇게 차갑게 되고, 몸이 차가워지면 건강이 더 많이 무너진대요. 막 뼈마디가 쑤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좀 따뜻한 곳에 가면 몸이 좀 낫다, 따뜻한 곳에 가서 체력을 좀 회복해라. 그래서 뭐 여차 해서
따뜻한 곳, 그리고 이왕 따뜻한 곳 가는데 이왕 따뜻한 곳 가는 거 부처님 성지순례를 좀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도에 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따뜻한 날씨 속에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인도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와서 성지순례하고 그 부처님 성지 도량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티베트 불교 불자들이 이렇게 티베트 오체투지를 많이 하더래요. 티베트 오체투지. 그러니까 한국식 절 말고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한국식 절 말고 배까지, 가슴하고 배까지 땅바닥에 촥 하고 엎드리는 티베트 이렇게 오체투지하는 수행자들이 많더래요. 근데 이 티베트 오체투지를 하면 체력이 엄청 강해진대요. 몸이 엄청 건강해지고 체력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께서 그래, 이왕 인도에서 부처님 성지순례 하는 김에 나도 부처님께 업장소멸 발언하면서 나도 티베트 오체투지 절 좀 해보자, 몸에 좋다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절을 시작했는데, 티베트 불교 수행을 할 때 티베트 불교 수행의 기초 수행이 오체투지 10만 배 이상을 하는 거래요. 10만 배를 하는 게 티베트 수행 기초 수행 1단계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고급 수행 들어가기 전에 손끝에서 발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몸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단계래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티베트 오체투지 10만 배를 하는데, 여름에는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절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더워서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그래서 언제 절하냐면 새벽부터 오전이랑 해가 좀 떨어진 저녁 시간대, 새벽 오전 저녁 시간대, 그때 이렇게 이제 돗자리 같은 거 펼쳐놓고 절을 하지 한낮에는 절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스님이 절하다 보니까 점점 체력이 붙어서 나중에는 하루에 1000배를 할 정도가 됐대요. 여러분, 그 온몸을 촥 하고 바닥에 까는 티베트 오체투지를 하루에 1000배 할 정도면 몸이 엄청나게 체력이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00번만 해도 숨이 턱 막혀요. 웬만한 헬스보다도 더 힘들어요. 1000배를 하는 게. 그렇게 절을 하면서 10만 배를 딱 맞췄대요. 몇 개월 만에 10만 배를 맞췄대요. 와, 대단하시다. 그렇게 10만 배를 다 맞추면서 마음도 너무 편안해지고, 막 허리 아프고 막 이렇게 뼈마디 아프던 것도 정말 싹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렇게 오체투지 10만 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다시 이제 체력을 회복했으니까 다시 선원에 들어가서 선방에 딱 가부좌 틀고 딱 앉았는데, 인도 가기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았을 때 조금만 앉아도 몸이 막 뒤틀리고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이라서 조금만 앉아 있어도 막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오체투지 10만 배를 딱 마치고 한국에 와서 선방에서 딱 하고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데 머리끝에서
허리에서 골반에서 발끝까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2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2시간이 그냥 앉아서 2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몸이 너무 안 좋았을 때 20분만 앉아 있어도 온몸이 막 뒤틀리고 무너졌는데 체력이 딸려서 앉지를 못했는데 10만 배를 마치고 딱 앉아 있는데 아무데도 아프거나 뒤틀리거나 막 괴로움 없이 앉은 자세에서 2시간이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리더래요. 이렇게 차 마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와, 대단하십니다 스님. 훌륭하십니다 스님. 대단하십니다 스님. 야, 얼마나 대단해요. 저도 티베트 오체투지 해야 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나도 문제야. 하여튼 막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자, 참으로 놀랍죠.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은가. 이번 생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불법을 만났으니 부처님, 이번 생 안으로는 업장을 소멸하고 밖으로는 온갖 선업공덕을 지으면서 지혜와 자비를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고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잘 닦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작게 갚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쭉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느 불자님의 소중한 편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도 저에게 가끔씩 메일을 보내오는 어느 젊은 불자님인데요. 연불수행도 열심히 하고 법화경 사경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차분하게 복을 짓고 있는 그런 신심 깊은 어느 젊은 불자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4월은 법화경 사경 4편을 끝마치고 현재 5편을 사경하고 있어요. 5편이 법화경 마지막 권 사경입니다. 제가 먹이를 주던 고양이는 출산을 하여서 2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월 동안 길고양이 먹이 주기를 꾸준히 했어요. 아픈 고양이에게 동물병원에서 약을 타서 먹이기도 하였어요. 여전히 나무 아미타불 연불과 사경을 꾸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버릇이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달리기를 할 때 막 전력 질주하고 나면 조금만 달리고 나서도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시고 마라톤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냥 꾸준하게 하겠다. 멈추지 않고 하겠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멈추지 않게 한결같이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이 오래전부터
나무아미타불 연불가 이 법화경 사경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불자로서의 기도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 번 느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께서도 그냥 처음부터 열심히 하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꾸준하게 길게 보고 한결같이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민한 편인데 역시 기도는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를 알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꿈에서 큰 초콜릿을 먹었는데 꿈에서 깨고 나서도 입안에서 초콜릿 향과 맛이 느껴져서 정말 우와 신기하다. 마치 초콜릿을 지금 당장 먹은 것 같은 맛과 향이 나는 그런 체험을 해서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정말 불교를 만나고 불교에 의지하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나서 제 인생이 정말 많은 변화를 맞이한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는 불자분들에게 한결같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기도를 꾸준히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자주 또 드리는 말씀이 기도를 해서 당장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기도해서 당장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게 그런 게 진정한 가피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진정한 가피의 묘미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가피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좀 신경이 예민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섬세하시거나 혹은 마음에 좀 화가 많으신 분들은 주변의 자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꾸준히 마음을 닦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느끼는 효과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꾸 해보세요.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부처님의 가피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때가 올 겁니다. 제 성격도 불교를 만나고 나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치관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가 봅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성향인데 불교를 만나고 나서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성향이 더 짙어진 것 같아요. 물론 불자님들 중에서는 좋은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저는 사회에 성품이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느껴서 별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좋지 못한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도 너무 싫어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사람들을 살펴보거나 혹은 뉴스 등에서 어떤 사건이나 일이 생긴 것을 보면 야, 주변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 은근히 많구나. 주변에 조금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 은근히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절에만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절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품이 그렇게 악한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절에만 이렇게 있다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크게 상처받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일이 별로 없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혹은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은 사람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하고 친한 불자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는 유명한 식당입니다. 근데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말 세상에 진상이란 진상은 다 만나봤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주변에 성격이 좀 별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별난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도 내 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전생에 인복을 많이 못 닦아서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들을 자꾸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만남과 헤어짐이 자기가 지은 인연법인데요. 자꾸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자꾸 내 업장을 소멸하고 녹여내는 수밖에 없겠죠. 불교를 만나고 나서 저를 되돌아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부처님은 제 인생의 구세주 같은 분이세요. 현재 저는 다른 사람이 키우다가 파양한 반려동물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생명을 책임진다는 책임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복을 지어서 행복합니다. 아우, 참 마음이 예쁘네요. 공양을 매달 올리며 복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이번 생에 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무척 좋아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복을 많이 지어라. 셋째,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은 매일매일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고 꾸준하게 법화경 사경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꾸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지금 굉장히 착실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우리가 불자로서 불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고 늘 일상에서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수행의 몫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경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행해라, 닦아라, 실천해라, 스스로 깨달음을 증득해라. 결국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하고 행복할수록 자꾸 복을 쌓아야 됩니다. 결국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 마음법, 바로 이 신법입니다. 항상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하고 있는 광우 스님 저 자신도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잘 안 되니까 자꾸 노력하려고 애써야 되죠. 어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보살님이 계십니다. 지금 50대 중반의 보살님인데 또 이 보살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보살님께서 오래전부터 굉장히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이 보살님이 항상 꿈을 꾸며 매일 밤마다 꿈에 죽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잠을 잘 때마다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 몇 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매일 지속된다면 웬만한 사람들도 견뎌내기 힘들 겁니다. 꿈에서 항상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어쩌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점집에 가면 뭐 귀신병이 있다느니 뭐 신이 내렸다느니 뭐 주변에 귀신이 있다느니 자꾸 구슬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스님들이 그 영가 기운이 있으니까, 절에서 영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죽은 귀신들의 영가 기운이 있으니까 천도제를 지내라, 구병시식을 해라,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사업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천도제도 여러 번 했답니다. 천도제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숱하게 천도제도 해보고 구병시식도 해보고 그냥 별거 다 해보셨대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밤에 잠을 자서 꿈을 꾸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밤에 일부러 잠을 못 주무셨대요. 꿈에 시달릴까 봐. 아유, 얼마나 괴로웠는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천도제를 지내고 구병시식을 하고 굿도 해봤는데 전혀 아무런 효과를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대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당신한테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도 언젠가부터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시달리는 겁니다.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무슨 집안에 큰 업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을 때 그도 전생에 복을 좀 지었나 봐요. 불교TV BTN에서 우연히 광호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들으면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꾸 보고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매일매일 지장경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지장경을 틈틈이 읽고 나머지 일상생활 가운데 지장명부를 진짜 열심히 하셨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짜투리 시간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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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일상에서 지장보살 연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열심히 지장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몇 달이 지났을 때 꿈자리가 점점 바뀌더래요. 매번 잠을 잘 때마다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언젠가부터 꿈에서 계속 제사 지내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다 하면 제사 지내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 지내는 꿈을 계속 꾸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매일 꿈을 꿀 때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꿈도 이상하지만 지장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고 지장경 독송을 하면서 몇 달이 지난 뒤에 꿈을 꿀 때마다 매일 제사 지내는 꿈을 꾼다는 것도 그것도 또 이상하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연속해서 제사 지내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뒤로는 꿈자리가 완전히 편안해졌답니다. 그 뒤로는 죽은 사람들이 꿈에서 나타나질 않더래요. 이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갚이 받았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잠잘 때 잠자리가 편안해진 것만으로도 부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보살님이 지장기도리를 열심히 한 뒤에 꿈자리가 편안해지면서 죽은 사람이 자꾸 꿈에 나타났던 여동생 꿈도 편안해졌답니다. 문제는
여동생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질 않고 기도도 잘 안 한대요. 기도는 언니가 기도했는데 여동생 꿈자리까지도 편안해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유 보살님, 제 생각에는 보살님 집안에 있는 보살님 집에 얽혀있는 영가들이 보살님이 열심히 지장기도를 해가지고 다 천도되었나 봅니다. 보살님 집안에 얽혀있던 영가들이 다 좋은 곳으로 천도된 것 같습니다. 보살님 정말 기도 잘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보살님은 그 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확고한 체험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법화경 사경을 시작하십니다. 열심히 법화경 사경을 하면서 지금 법화경을 한 5번 정도 쓰셨대요. 일상생활 가운데 5번 정도 법화경 쓰셨으면 그거 정말 대단한 거죠. 한 법화경을 5번 정도 쓰셨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고목나무가 있더래요. 말라 죽은 고목나무가 있는데 꿈에서 그 말라 죽은 고목나무에 이렇게 싹이 트더랍니다. 그리고 그 싹에서 막 이파리가 나오더니 그 말라 죽은 고목나무에서 활짝 꽃이 피더랍니다. 고목나무에서 활짝 아름다운 꽃이 싹 피어나면서 그 나무에서 뻥 하고 폭죽이 터지더래요. 나무에서 폭죽이 하늘로 휙 올라가서 하늘에서 폭죽이 펑펑펑펑 터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깜짝 놀라서 하늘을 딱 쳐다보는 순간 보살님이 심장이 멎을 뻔했대요. 왜냐? 하늘에 관세음 보살님의 허공을 다 덮고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깨셨대요. 이 똑같은 꿈을 3일 동안 연속을 꾸셨대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매일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예전에는 절에 가는 게 그냥 마지못해서 절에 갔는데 지금은 절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더랍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절에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광우 스님 법문 듣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의 업장이 많이 녹아서 사라졌고 보살님의 성근이 점점 깊어졌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소나무에서 말씀드리는 가피 이야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제 주변의 불자님들이 경험한 정말 실제 있었던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마음의 평온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금강경을 독경해도 좋고 법화경 사경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발 무슨 기도해야 돼요? 라고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반드시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열심히 어떤 기도로든 제대로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복과 선업을 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닦아나간다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성불하십시오.